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분열 방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열 방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안식할 때였어요. 그죠? 이제 안식을 할 때. 안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 가운데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책임이냐면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에요. 나를 위해 살겠다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자기 땅 차지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위기에 닥쳤을 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뭐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마리아인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공동체를 살릴 때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 챙기겠다고 할 때에 안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함,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분열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안식이 유지된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주사? 예방주사.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예방주사를 놓으시고 당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 자리도 예방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앞으로의 어떤 사건들을 이겨내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라고 무너지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오늘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요단을 넘어간 다음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소식을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같지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큰 일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리와 뭐 하려고 하는구나. 분열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와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제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서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러 가자? 싸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0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10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큰 지금 분열의 조짐이 보여요. 야, 이거 위기잖아요. 그죠?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이것은 오해였어요. 오해였어요. 그죠? 대부분의 분열은 오해에서 비롯돼요.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별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을걸요? 그죠?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왜 당신은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냐? 왜 이렇게 나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당신은 심각하게 반응하냐? 난 진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당신은 왜 이렇게 진지해졌냐?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오해가 이제 오해를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통하여서 뭐가 되냐면 분열이 돼요. 큰 갈등이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그 이혼 그런 거 이렇게 조정하는 판사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네. 자기가 너무나 웃겨가지고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나? 이런 이유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별 볼 일 없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보면서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 조심합시다. 인간은 아주 마음이 넓은 것 같아 보여도 이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자세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자세히 면밀히 판단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이해를 도우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잘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싸우러 가자 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는지 13절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되리라. 여기에 지금 누가 지도자로 나갑니까? 비느하스, 동그라미 해두세요.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비느하스. 이제 앞으로 3대 대제사장이 되는 인물인데, 비느하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예요. 전체의 영적 지도자거든요. 영적 지도자를 제일 앞에 내보내고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서 같이 갑니다. 11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진상조사단 괜찮죠? 여러분, 진상조사단이 괜찮아야 돼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열의 조짐이 보이면 주의종하게 먼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절대로 제가 그래서 그걸 느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 그 사람만 얘기만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들어봐야 돼, 둘 얘기를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종한테 가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분열이 다시 한번 봉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상조사단이 이 길르앗 땅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 땅으로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큰 재단을 쌓았냐? 이게 어떻게 큰 범죄인지 모르느냐? 라면서 이제 두 가지의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바알볼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도 정결함을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할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바알볼의 사건 기억 못하느냐. 그때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바알볼의 사건이 뭐냐면 모압 족속들이 자기네 섬기는 신이 이 바알에 있는 부올이었어요. 그 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그모스 신이거든요. 그 그모스 신 앞에서 막 음행을 저질러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단 마귀가 하는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온상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는 게 음행이었어요. 아주 더럽게 성교를 막 난잡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성령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막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음행을 저지르고 그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거기서 연병으로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냥 동시에 24,000명이 죽어요. 그때의 시몬 지파가 상당히 많이 없어져 버려서 나중에는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될 만큼 지파가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느껴요. 야,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이렇게 이방신에 제사할 때 얼만큼 큰 위험한 일인지 모르느냐 너희들이 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아간에 대한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아간이 그 물건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바치지 않죠.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연대 책임을 갖죠.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아이성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요. 거의 전쟁은 사기의 문제거든요. 사기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죽은 건 둘째치고 이 아간의 한 명의 범죄 그리고 나중에는 아간의 가문이 멸망하잖아요. 다 멸해버려서 아골골제가 되죠.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이 두 사건을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얘기할게요.
뭐가 있냐면 이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승리 이후였다는 거예요. 이런 바알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발람 아시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압의 장로들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저주를 멈추게 하고 뭘 하게 해요? 오히려 축복을 3번이나 하게 해요. 누구의 승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줘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한 이후에 이 바알볼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아간의 범죄도 공통점이에요. 승리 이후였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전에 무슨 전투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큰 전투였어요. 그죠? 그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이성인 거예요. 똑같죠, 공통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정복 정쟁을 끝내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고 있는데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범죄함으로 큰 비극이 닥쳐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볼의 사건, 아까 얘기했듯이 난잡한 선교를 통해서 성욕을 자극하는 것이었고, 아간의 범죄는 무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눈에 보기에 화려한 외투를 보면서, 금과 은을 보면서 그걸 움켰잖아요. 거기에 넘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비느하스가 이렇게 지금 저 동편 땅에 있는 지파한테 질문한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일까요? 안 좋은 질문일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을 때에 분위기가 확 다운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이 모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또 다시 질문하여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시 세상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가? 사단은 어떻게 서로 분열하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가족 전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벌써 주일 밤이 달라질걸요. 은혜를 받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좋아져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또 있는가, 아니면 또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가, 이때를 잘 봐서 우리 특별 리더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비느하스 같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을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될 수 있다, 24,000명이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하는 굉장한 얘기가 있어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분열의 조짐을 보일 때 아까 전에는 진상조사단, 그죠?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라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지금 비느하스가 뭘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너의 동편 땅의 소유지가 더럽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서 더럽다고 여긴다면 서편 땅으로 와라. 자기의 땅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의 집을 하나 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내주겠다. 우리의 절반을 내주겠다. 우리의 땅을 내주겠다. 우리의 소유지를 내주겠다. 마음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이 비느하스는 화합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화합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진상조사단, 괜찮은 진상조사단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렇게 겉으로 보고 팔짱 끼고 앉아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던져서 나를 희생할 때 뭔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멀리서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거. 그때부터 공동체가 화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야,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살만한 짓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주의 종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또 물어서 돌다리로 두드려 보아서 또 물어보아서 분열 조짐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나아가겠구나. 그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가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간당간당하는 사람들을 벌써 분열시켜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할 거거든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다시 한번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다시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비상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우리 다음 세들이 함께 왔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있나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계속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혹시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많이 다스리고 가정으로 들어오세요. 그래, 나는 예배자야. 나는 직장에서 실패했어도 나는 오늘 예배자야.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는 성공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가정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가정의 예배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는 가정의 예배가 계속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분열의 모든 조짐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